또 장로님 평소에 이 대전 지역의 장로합창단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오래오래 또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여주에는 국내 유일의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계가 돈을 모아서 세운 민영교도소죠. 소망교도소라고 부르는 교도소인데 그곳의 부소장으로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은 오랫동안 일반 교도관 또 이런 교도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장로님으로 유명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간증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의 간증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너무 절대화하지도 마시고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지방에 오는 교회를 2박 3일간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11시 정도가 넘었더랍니다. 보통 여러 지방에 있는 모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그 중간 수준의 그런 숙박업소에서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잠을 자는데 그날의 비몽사몽간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그 반쯤의 그런 상태, 비몽사몽간에 침대 밑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만 보니까 한 수십 마리 정도의 뱀이 막 올라와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기의 목을 감싸는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동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경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어떤 변화가 없고 그리고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숙박업소였는데 그 유리 한 구석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내려오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자기 얼굴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럴수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소리쳤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빨리 뻘떡 일어나서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위 눌림하고는 좀 달랐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가위 눌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할 수 있고 고함도 지를 수 있는 악을 쓸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 비몽사몽간에도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시더래요. 내가 왜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동안 자신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간증 집회에 많이 했고 또 이게 제소자들을 과거에 관리하면서 귀신에 든 이야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병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기도들도 많이 했는데 자신이 이 귀신에 이기지 못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번갯불처럼 뭐가 확 지나가는 느낌을 자신이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뱀들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보면 시간이 탁 멈추는 것처럼 그 뱀들이 정지 상태로 딱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효력이 없는가? 내가 전에 이런 일을 전혀 당해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자신에게 그런 왜 내가 못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에 든 생각이 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는데 너 정말 자격이 있느냐? 너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정도로 깨끗하냐?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 지나가더래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결한지 더러운지를 잘 아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근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내가 죄어진 것을 알고 너같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나한테 말할 수 있냐, 이 말을 할까 봐 사실은 축사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긴장되고 그런 상태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한 점 거리낌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 침대 위에 누워서 그날 깨닫게 되었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주님, 저 귀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낮추어서 기도하니까 그 순간 그 모든 흉악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장로님은 매일매일 자신이 정말 순백의 사람이 되기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일상생활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됐답니다. 마음의 찔림과 가책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퇴마사도하고 불교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고 심지어 방언도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 말을 빌어 표현하면 그날 뻔한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래서 더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자고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노라 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좀 듣고 오늘 전했습니다. 한 개인의 간증이니까 너무 절대화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서 귀신 이야기가 특이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그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일반적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거리낌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신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자주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의 흠도 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결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레위기에도 또 그것을 인용한 신약 베드로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좀처럼 따라하자는 말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인용하면서 교우들에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저는 오늘 제목에 점도 흠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점이라고 돼 있고 요즘 저희들이 보는 성경에는 티라고도 돼 있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힘써라. 우리들이 지레 겁을 먹고 성결을 포기하고 흠이 되고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일들을 저지르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는 것은 사회에 귀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눈에 띄는 점과 흠과 책망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부연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수치심은 충분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교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고 인간의 욕망을 보고 교묘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흠과 티가 더 잘 돋보이는 것이고 청결함을 유지해야 할 것들이 더러워지면 더 눈에 확 띄듯이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행동은 흥미거리를 좋아하는 세간의 이목을 더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순결함과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교인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의욕적으로 지금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 중 먼저 읽은 디모데전서는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스승인 바울이 권한 목회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어떤 목회자상을 바울이 가졌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교회의 일꾼들,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정금 같은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분별 없이 그리고 성결치 않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세상에 조롱거리를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세상 기업에서 보는 회장, CEO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을 운영하듯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고 경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용서를 자기 스스로 면죄부처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상황이 오늘날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부자 세습이 가능하며 목회자의 신격화, 영웅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통일교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흠과 점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칼빈 같은 인물도 자기 무덤에 묘비 하나가 없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당부했습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호칭하면서 자기 위치를 잊지 않도록 명토바가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디모데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간직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의 주인공 어떤 형사가 유명한 대사를 남겼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이 그래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도 그 영화 대사의 주인공의 말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뭐가 악한 것이라고 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악한 것은 앞절 쪽을 살펴보면 정체가 나옵니다. 그건 돈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말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기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6장 10절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말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심을 잃지 말라, 그 말입니다. 13절부터 후반부터 14절에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여 깨끗한 사람,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 기준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어떤 선의 경건 생활이라는 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적당한 사랑이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제사 제물의 그 정결함처럼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흠이 없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유명한 인물이었던 모세도 흠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유일한 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는 날마다 불평하며 물 달라, 밥 달라, 이것 달라, 뭐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참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성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게 그의 삶의 유일한 흠결이라면 흠결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조카 2명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역할을 처음 시작하는 날 명령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둘 다 불에 삼키워서 죽었던 사건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2 아들을 졸지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죽게 되어서 아들의 죽음을 맛본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형에게 말할 때 아론은 듣고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나의 위엄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해야 할 의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들이 노력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존귀함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을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찮게 취급한 곳이 없습니다. 대신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과거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해방된 자. 또한 우리는 자그만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존재라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선포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세상 창조 전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소급되어 가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소개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인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명실상 로얄 패밀리라 말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 기독교인의 위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백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라는 구절이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거지 같다 느끼는 사람은 거지처럼 삽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하게 대할 줄 알고 자신을 최고의 손님처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은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살면서 어쩌다 교회 발을 들여놓고 어쩌다 보니 세례도 받고 어쩌다 보니 장로도 되고 권사되고 집사된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택함 받고 부름받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쩌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106세가 되셔서 저희 교회 등록 얼마 전에 하신 분도 106년 만에 교회 나오신 게 어쩌다 나오신 것으로 생각될 수도 혹시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부터 불러주셨는가를 갈라디아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불러주셨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을 고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와 부르심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죄악된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뉴스를 보니까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 법원의 민원실에 똥을 싸놨는데
한 군데 쌓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똥을 술 먹고 쌓아놓은 그런 법조계 인사가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창피할 노릇이죠.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그것 또한 똥을 여기저기다 쌓아놓는 거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과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함과는 다른 성격의 담대함, 당당함, 그게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에서는 그것을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잠언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짓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갖 위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닙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 여러분, 거리낌 없는 양심을 꼭 가지십시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더 높은 것을 위해 본래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참된 기쁨, 희락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고 왜 창조됐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아 존중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들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시인 예이츠, 영국의 시인이었죠. 이 예이츠가 인도의 시인 타고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에너지의 80%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 나쁜 취향과의 싸움에 소비됩니다 라는 말을 예이츠가 타고르 시인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별난 취미, 욕망, 거기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이끌리는 나의 성향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꾸미고 돈 벌고 무언가 보여주고 알리고픈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알아주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감동시켜주고 맞춰주고 때로는 경배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옆면에 실린 그 신앙의 유익한 글들,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면 읽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실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오늘 그 글이 오늘 설교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의 길에서의 쓸모없는 낭비가 성도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함에 빠지고 낙심함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싸우세요. 각자 자기의 영혼을 잘 지키십시오. 자기 영혼을 부지런히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심령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죄는 늘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4절에도 나온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유다서 1장 24절은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 27절은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월 말에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살구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 있던 살구나무가 기억나서 저는 때가 되면 꼭 살구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구를 6개가 들어있는 거를 13,000원 주고 한 팩을 구입했는데 한 2, 3일 있다가 왔는데 안이 다 짓물러가지고 상한 살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보상을 요청하니까 이 보상이 될 때까지 이 살구는 먹지 마시고 보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구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면서 한 보름 동안을 미라로 잘 제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니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흠이 있고 터진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만은 영원전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과 티를 갖고 책망할 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낭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여 고치시고 그렇게 하여서 마지막 날에 티도 없고 흠도 없고 탈이 없이, 성경에 탈이 없다고 되어 있죠.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탈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남아있는 삶의 시간에 흠과 티를 고치시고 완고하고 교만하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마음을 품고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이끌리는 우리의 부주의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들을 몸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이고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생명의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쓸모없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 부를까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조금 천천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또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탈 없이 서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경건의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동안 마음에 죄를 짓고 여러 가지의 또한 죄악 속에 머물러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